11월이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가을도 어느덧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더해 갈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내 인생의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1월은 고린도 전서를 본문으로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것은 신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 예수스라고 합니다.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 예수 그리스도 엔이라는 것이 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이 있다면 그리스도 밖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 밖의 삶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의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다양하겠죠. 하지만 11월에는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밖에서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11월에 네 가지 주제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 둘째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하라. 셋째 주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라. 특별히 셋째 주는 추수감사 주일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넷째 주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 네 가지 주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고 순결하지도 또 정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마음의 삶 속에 품고 그 사랑을 닮아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네 가지 주제에 비춰보면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월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듬어가고 또 보충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 대하여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인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약 25만 명, 그리고 노예 신분을 가진 자가 46만 명입니다. 약 70만 명 정도 당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항구 도시죠. 메가시티입니다. 여러분, 2023년 10월에 우리 구리시 인구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18만 7,62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인구는 현재 구리시 인구보다 약 3.7배나 더 많이 모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이니까 항구가 두 개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항구가 갱그리아 항구였습니다. 아까 지도에 보면 그 갱그리아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 이 갱그리아 항구는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가기 전에 잠시 머물면서 머리를 깎았다고 성경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로마서 16장 1절 보면 사역자 베베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자, 이 갱그리아 항구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네기움 항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만 서편 2.4km 지점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큰 항구가 있어서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사람들이 그 항구를 통하여 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사람들의 이런 왕복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문화가 발전합니다.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고린도에는 당시에 벌써 은행이 있었고 또 목욕탕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은행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그 땅에 그 도시에 많이 모였다는 증거입니다. 또 항구 도시니까 무역업이 성행했습니다. 특히 북쪽에는 이달리아, 지금은 이탈리아를 뜻합니다. 그리고 스바냐, 지금은 스페인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부터 무역상들이 내려와서 고린도를 거쳐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남쪽으로 페니키아와 이집트 쪽으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또 페니키아와 거기에서 오는 물건들이 고린도 항구를 거쳐서 북쪽 유럽으로 가는 그런 관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는 사람들로 늘 북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리면서 돈이 넘쳐나고 그곳에서는 술이 넘쳐나고 춤과 흥이 풍성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당시 시대를 지배했던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헬라 문화의 특징은 수사학이 발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수사가 언병 같은 것, 그 다음에 철학이 발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시에 지혜가 뭔가, 그 지혜에 대하여 관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에피쿠르스 학파, 스토아 학파를 따르는 학자들이, 그 따르는 철학자들이 에덴, 그러니까 아덴에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아테네죠. 그 아덴에서 바울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좀 철학을 한다는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돈을 받고 자신의 지혜를 말로 설파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소위 이들은 말장난하는 것이죠. 말장난하면서 돈벌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는 살기 좋은 항구였고 사람들이 넘쳐났지만 영적으로는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왜 어두웠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음란했고 이방 신들이 가득 찬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신화, 또 신들, 신전이 고린도에서는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신전이 바로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려지는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저것은 아프로디테 신전의 유물이죠.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사제가 1000명이나 거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제사 드리러 오는 이들과 행음했습니다. 제사인들은 사제들과 행음하는 것이 종교 행사였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또 그것이 또 뭐 마음에 양심에 가책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프로디테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곳에 거하는 많은 성전 창기들과 더불어 행음하는 것 자체를 즐겼던 겁니다. 자, 이런 고린도에 바울이 적어도 3번 이상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4번에 걸쳐서 편지를 썼는데 그 4번의 편지 중에 2개가 바로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인 겁니다. 그만큼 고린도에 대하여 바울은 애정과 관심을 많이 쏟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풍부한 물질이 있고 또 많은 그런 영적으로 음란하고 어두운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교회도 역시 그 고린도 문화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회의 문제들이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당시에 존재했습니다. 아마 바울이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지만 고린도 교회만큼 목양에 힘든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편지를 많이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애정도 있었고 그 교회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인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입니다. 다양한 목사님들을 만난다는 것은 다양한 교회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의 교회 이야기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우리와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문제 많은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교회가 문제 많다는 것은 성도의 문제죠. 뭐 교회 건물이 비가세서 문제되는 건 아니고 그 교회 안에 참여하는 그 성도님들의 삶이나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의식이나 그런 것들, 그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습들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문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목회하는 우리 예인교회를 늘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작고 약하지만 참 좋은 교회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참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착해요. 악하거나 또 나쁘거나 못된 짓 하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체험할 교회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 첫 번째 문제를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끼리끼리 문화입니다. 파벌주의가 만연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쳤습니다. 요즘 여러분 정치 뉴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 늘 익숙하게 들리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비윤계, 친윤계, 친명계, 비명계. 그러면서 여당 중심으로는 윤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윤핵관, 또 친윤계,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은 비윤계, 또 민주당 대표와 가까운 사람을 친명계, 약간 또 비껴 있는 사람을 비명계,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다 파벌이죠. 끼리끼리 그렇게 모인다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4개의 파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4가지 파벌이 나오죠. 첫 번째는 바울파, 두 번째는 아볼로파, 세 번째는 게바파, 네 번째는 그리스도파.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달려간 자들입니까? 또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힘써 달려갔던 이분들의 이름으로 특히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다른 사람들을 뭉치고, 아볼로는 말을 참 잘했거든요. 우리 선생님은 정말 말빨이 장난 아니야, 최고야. 바울 선생님은 말은 잘 어눌해. 그러면서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모이고, 또 게바는 여러분 베드로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베드로 선생님 얼마나 멋지냐고, 얼마나 열정이 있냐고. 그러면서 베드로를 추종하면서,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간 자들인데, 이들을 추종하는 자들끼리 서로 파벌을 형성했고, 그렇게 사람의 역량에 따라 분리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바울이 얼마나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고. 야, 세례 주는 사람에 따라 세례의 급도 달라,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우리 안에도 그런 조금 문화가 있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뭐이 얹고 안수해 준 목사님이 누군지 아냐? 그러면서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머리를 얹고 안수해 준 분이 큰 목사님 그러면 어깨에 힘주고, 이름 없는 그런 노예 목사님 같으면 좀 위축되고, 이런 분위기도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쩌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였겠죠.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경건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앞세우면 안 되죠. 아무리 여러분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교회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앞세우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보다 앞서는 목회자도 많고 그런 평신도 중직자들도 많은 게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무도 예수님보다 앞세우지 마십시오. 아무도 주님보다 앞에 두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고개 숙여야 돼요.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가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당시에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자기가 또 하는 사역에 있어서 갈 수 없으니 바울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 편지도 그냥 쓴 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충만함을 받고 편지를 써서 첫 번째 보낸 그 서신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인 겁니다. 분쟁으로 성도들 안에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긴 그들에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 권면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권면은 세 가지입니다. 바울이 권면한 것은 첫 번째,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라.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습니다. 분쟁이 있는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볼로파들에게, 바울파에게, 또 게바파에게 나는 그리스도파야, 인간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가 최고야 라면서 파벌 형성한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뜻을 구하라, 같은 말을 하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또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예수스, 예수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분쟁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주장이 앞서고 우리의 말빨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끼리 또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자기의 제자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그들이 같은 마음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그게 보면
11절 내용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또 21절에도 똑같은 기도 내용이 나오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듯이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를 이루었듯이 제자들도 바울과 제자들도 베드로와 또한 요한과 야고보 등 이런 12 제자가 하나가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야만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겁니다. 그랬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가 되었으니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연령대도 다 다릅니다. 고향도 다 다릅니다. 집안 배경도 다르고 공부했던 그런 시간들도 또 공부했던 그런 학력도 다 다르죠. 살아가는 경제 수준도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많은 다름이 존재하지만 같은 거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예수 안에서 모였다는 거, 이거 하나만 우리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은 모든 이들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인종의 차이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했고, 정치적 차이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했고, 민족적 차이도 복음으로, 문화적 차이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했던 겁니다. 제가 어제 밤에 인도네시아 목회자들, 현지 목회자들이 한 30여 명이 한국에 와서 또 저희 D6의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날 토요일 밤에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그 인도네시아 현지 목회자들, 그들은 교회들, 큰 교회를 이룹니다. 수천 명의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고 또 그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을 이슬람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슬람에게 빼앗기면 그들은 철저하게 이슬람 교육으로 그들이 무장되도록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면 반드시 학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 뺏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들마다 학교가 있는 거죠. 그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목회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옆에서 통역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같은 마음으로 통역하고 저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는데 그 대다수의 그 목회자들이 일어서서 찬양하기도 하고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참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저들의 형편과 제가 다르고 또 배운 지식도 다르지만 오직 하나, 복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분파된 그 백성들이 서로 흩어져 있고 그 교인들이 서로 파별이 형성된 그들에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해요. 첫 번째 말씀이 있었다면 두 번째로는
사명에 집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명에 집중하라. 누구에게 속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마음을 합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라. 여러분, 저들에게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저들이 교회의 사명에 집중했다면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겠죠. 사람 중심으로 나누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화려한 말솜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실 서로 나누어진 것은 말빨이 센, 말을 잘하는 그런 지도자 중심으로 충성을 보이는 이들이 모여서 파별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는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고. 그래서 말로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의 능력을 하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의 사명은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권면했던 겁니다. 오늘 시끄러운 교회를 보면 복음 전파가 중단되었습니다. 시끄러운 교회들의 특징은 목소리 큰 사람들의 매치가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뭉쳐서 서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소리가 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소리치지 마십시오. 별일 아닌데 다투지 마십시오. 복음 전파하기도 바쁜데 싸웠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사소한 문제로 다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에너지를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데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불파주의에 빠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님을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여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명예와 부,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를 자랑합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주 예수를 자랑하라. 서로 파별 끼리끼리 뭉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하면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월에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나눕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마음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분파주의, 파벌주의를 형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적대시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이렇게 교회를 지금도 많이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게 교회에 이런 마귀에게 유혹받아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서로 교회를 나누게 하는 이들이 이 땅에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깨는 그런 마귀의 하수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정말 깨어서
내가 그렇게 쓰임 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항상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일에 함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